할렐루야. 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12번째 시간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형제의 궁핍한 상태를 보고도 동정심을 다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헬러 원문을 직역해봤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말이죠. 에케 가진 사람이 톤 비온 트 코스미카이 데오레 톤 아델폰 아우트 크라이안 에콘타 카이 크레이세 타 스프랑크나 아우트 업 아우트 포세 아가페트 데우 메네이 엔 아우트.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호스트 안,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역접어 네이, 그러나 그러므로와 안 가정법이 합해진 것으로, 안 가정법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가정법 동사들인 데오레, 보고도, 이것은 오랫동안 관찰한 태도를 얘기할 때, 오랫동안 관찰해서 본 것을 얘기할 때 데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세, 닫으면 크레이세는 모두 안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17절은 16절의 원칙을 실제적 상황에 적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고 번역된 비오스는 사실은 생명, 생계수단, 물질적 소유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형제사랑이란 목숨을 내어놓는 큰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수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2장 2절에 우리 삶 전체의 법이란 의미입니다. 물질을 나누라는 것은 부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라고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와줄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스프랑크노는 사실은 심장,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 동정심의 근원이라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5절이나 빌립보 1장 8절 2장 1절에 쓰였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랑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말한 가인과 같은 살인자 안에도 거할 수 없지만 구두쇠 안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신자의 동정심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중간에서 해방자,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말게 되겠죠. 17절은 구약의 신명기 15장 7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순교적이고 영웅적인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작더라도 물질적인 희생이라는 필요가 더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선 그리고 물품을 필요한 자들과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행된 전통이요 특징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성의 면에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수고와 진실함으로 하자. 직역을 해봤습니다. 테크니아, 메, 아가포멘, 로고메데 테글로세 알라 엔 에르고 카이 알렌데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이 자의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 진리 곧 옳은 방법으로 행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긍정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하는데 그 능동적이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능동적으로 나오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와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행함, 여기서 행함은 헬라어 에르곤을 썼는데 에르곤은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함은 일종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 코포스, 사랑의 상처, 고통이라고 코포스란 말을 썼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했죠.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행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 번째 확신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3장 19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바로 19절 앞단락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려는 우리의 소원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에 앞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욱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카이 엔 투토 그노소메다 호티 에크 데스 알렌데야스 에스멘 카이 엔 프로스텐 아우트 페이소멘 넨 카르디안 헤몬 호티 에안 카티기노스케 헤몬 헤 카르디아 호티 메이존 에스틴 호 데오스 데스카르디아스 헤몬 카이 기노스케이 환타. 이것으로서 엔 투토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안정됨으로 인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20절에 호티에아는 무엇 할 때마다 언제나를 의미하는 안과 동등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에 있는 호티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라로 해석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성찰할 때 또는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을 느끼고 정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보다 더 크시다,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책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즉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형제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미흡함을 한탄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랑의 외적 사실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에안헤 카르디아 헤몬 메 카타기노스케 파르레시안 에코멘 프로스톤 네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엔 투토, 그러나 양심의 가책, 곧 죄책이 생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확실한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통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형통하고 저래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마음이 정죄해도 우리가 본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그렇다 하여 자기의 부족이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반대로 21절에서 마음이 정죄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무엇이든지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권이요 자녀의 행복입니다. 포로스, 일반적으로 대격과 함께 쓰일 때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포로스는 목적과 방향성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망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침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죄를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죄의 자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담대함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한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3장 20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Kai ho ean aitomen 람바노멘 앞 아우토티 타스 엔틀라스 아우트 테르멘 카이타 알레스타 에노피온 아우트 포이우멘. 그로부터 앞 아우토리라는 표현은 그의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라는 개념으로 앞전치사가 수익국 관계 쓰여 뭐뭐 곁으로부터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구하는 내용이 자기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곧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면전에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고 번역된 단어 아레스타로서 회용대명사 중성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중성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전체 문장을 받는 것으로 그의 기뻐하심이 형제사랑, 서로사랑인데 그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물질적인 구제를 비롯하여 희생, 섬김, 배려, 아량 등 다양함을 나타냅니다. 기뻐하는, 만족한, 아레스타, 이것은 아레스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레스코는 기쁘게 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레스토스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사이에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로 드리려면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1절에서 기뻐하신다, You are restos 라는 것은 강조의 단어로 완전히 일치하는 매우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제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의 헌신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란 뜻입니다. 말씀의 예배란 뜻입니다. 이성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예배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되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 말씀의 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로기코스가 제2의 영성화를 표현한다고 봅니다. 로기코스는 바로 이러한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우리의 몸을 희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역시 죄를 도덕적으로 영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기코스가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레셔널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고 또한 이 두 가지의 부대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선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시에 영적이며 이성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카리스마적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문맥에서 바울은 은사라는 주제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이성적이며 실제적인 말로 드리는 예배의 필요성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카리스마적 예배에 대한 그의 논법과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이미 사단의 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자기 세대와의 단절과 구별이 우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경건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야고보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경건의 유익은 양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통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경건의 유익이 양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속이라 하면 이 세상의 질서 혹은 원리를 가리킵니다. 물든다 이 말은 아스피로스로 점없는 흠없다 그런 말입니다. 물든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흠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흐름, 유행, 조류를 가리킵니다. 즉 세속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풍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다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헬라어가 바로 히스케마티조입니다. 본받다, 히스케마티조, 이것은 같은 모양이 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시인이라는 뭐뭐가 함께하는 전치사와 스케마, 모양, 형상이 합쳐져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일치하다, 몸못에 따라 자신을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fashion together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수동태를 사용하여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 종이 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육체와 세상은 한 통속이니 그 미혹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식으로 말하자면 땅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은 껍데기 바사르만 남습니다.
사람의 딸들 즉 육신의 후손, 육신의 열매 치명적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 결국은 삼손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몰포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실한 신자들의 고민은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 및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고 다가오는 세대에 속해 있다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실에 있어서 이 세대에 속하는 삶의 형태를 따라서는 안 되며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매우 다른 삶의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런 삶의 형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변화 메타몰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져야 할 변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의무로서의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도덕적 삶입니다. 반복적인 의식행위에 의해 하나님을 보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가시적인 과정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잊어버린 혹은 망가진 우리의 누스, 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력과 사고하는 내적인 감각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의해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스는 사고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누스는 로기스티콘,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진실되고 신성한 이성은 인간과 곧 우주, 곧 대우주와 마찬가지로 소우주를 다스립니다. 이성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의 이성에서입니다. 이 이성은 불멸에 거룩한 것입니다. 누스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신의 구현입니다. 누스에 대한 이러한 헬라 개념은 영지주의나 혼합 종교 교리에 기여하게 되는 문제점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누스를 즉 그 생각과 뜻의 내적 방향과 도덕적 의식의 성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해종은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굳게 할 때 온전히 단합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누스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인식, 견해는 동요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준비의 세 번째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저입니다. 도키마저의 원래 뜻은 시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분별은 기도에서 되어지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고 두드리며 시험하는 조사에서 비롯됩니다. 시험 가운데 생기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도끼마저라고 한 것입니다. 신비주의처럼 기도하니 척 알게 된다는 식은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미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인들의 이 신사적인 행동이 바로 분별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령의 조명과 바른 깨달음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신사적, 헬라어로 유게네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는 태생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고귀한 혈통을 의미하며 좋은 혈통의 가축들, 좋은 품종의 작물과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이 고상한, 도량이 넓은을 의미하며 고상한 태도와 외모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보다 더 호의를 갖고 있었고 보다 더 마음이 바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들, 마음이 고상한 자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유게네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민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들은 바를 성경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민첩한 마음이란 프로디미아, 열심, 소원, 결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바탕에 좋은 옥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확증하여 자기에게 사실화시키고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도끼마저 조사하고 시험하며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유게네스, 신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좋은데 분별하고 구별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 계획에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 맞게 말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어떤 면을 강조했습니까? 첫 번째,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고유의 선하심, 본래적인 선하심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후천적인 선이나 외모나 사용하기 좋은 선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선하심에 부합하는 뜻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기뻐하심이 유아레스토스인데 이 유아레스토스는 완전히 일치하는 매우 기뻐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맞는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온전하다고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완전한 이런 말입니다. 텔레이오스에는 장성한 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도달한 지점으로서의 온전함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하여 각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이름에 있어 정하신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뜻을 찾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신자가 육신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식의 자세로는 절대로 이성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의 모범을 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으라고 해서 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했다고 해서 그 구절들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와 억지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에게서 확실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3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을 약속한 것은 백지수표를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분명한 조건이 있고 신자들의 지속적인 행위가 따라야 함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인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이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위를 본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켜 목에 칼이 돌아도 간직해야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